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애굽 역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을 결정하면서 오늘 그들이 430년 동안 살 줄은 몰랐죠. 기근만 피해 잠깐 갔다가 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객이되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의 힘을 입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모든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의 궁에서 바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뻐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면서 요셉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바로가 직접 입국 허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미츠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츠바라고 하는 말은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계명 또는 명령, 율법,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명령하신 이가 말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과 연합하는 것이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연합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에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복받은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듣고 그 말을 붙잡고 그 말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동안 땅에서 쉼을 얻고 삶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일체를 주관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명령한 명령을 바로의 명령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형들에게 명령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리 오게 해라. 가족을 데리고 오게 하라.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이트라고 하는데 오늘 식솔 또는 성막, 집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로 너의 가족 그 성막을 이끌고 이리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갈 때에 그냥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성막과 함께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파송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나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교회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의 방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에 보낼 때에 야곱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야곱과 만나 주시던 성막과 함께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만 붙잡아 두지 않으시고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여러분을 교회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선교의 도구로 쓰시고 여러분을 전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상에 내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이끌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당겨라. 끌어당겨서 여기로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인 선거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낼 때는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국가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나 선교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하나님의 그 능동의 힘을 온전히 믿고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이고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갈 때에 우리 금방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맘대로 내가 자영지하자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이끄시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정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부르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이끄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많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부르지 않으셨으면 더 좋은 사람들 불리셨으면 얼마나 크게 쓰셨을까요? 저같이 부족한 것을 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서 430년 동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계속하여 돌보시고 그들을 살피시지만 그들을 애굽으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셨어요. 탄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고통 중에도 우리의 역경 중에도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이건 사형수가 맞는 매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배의 위험을 겪었고 맹수의 위험을 겪었고 굶주림의 위험을 겪었고 또 토속병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사기 사명을 감당하는 이삭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선교적 마인드를 주셨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초대하면서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또한 바로 역시 좋은 땅을 주겠다고 이스라엘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좋은 땅, 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좋은 땅은 에덴 동산처럼 물도 많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기에 적합한 곳을 주겠다. 너희는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 아니냐? 목축을 잘할 수 있는 목장을 주겠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구별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기름진 것을 먹게 할 것이다. 좋은 것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굉장히 선대하죠.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의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이 수레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 차량 문화가 굉장히 그때 그 당시 발달했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 걸어 다녔잖아요. 우리 어릴 때에도 걸어 다니고 지나가다가 이 뭐 트럭이 한번 태워주기 하나도 얼마나 황송감사했어요. 지금 누가 트럭 타려고 합니까? 다 자기들 좋은 차 타려고 하잖아요. 이게 옛날엔 트럭만 태워줘도 너무 감사해서 그랬는데 걸어 다닐 때니까 그렇게 전부 걸어 다니고 뭐 그냥 어머 얼마나 부자야 말을 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살던 그런 시대인데 애굽 땅에는 수레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이 현대차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왜 고속도로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느냐? 저 고속도로에 현대차가 다 꽉 채워주도록 차를 만들려고 그랬대요. 근데 정말 얼마나 현대차가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도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현대차가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차 문화가 굉장히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빨리빨리 발달하고 있고 제가 어릴 때는 거의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온다 해서 마이카 시대 말도 안 돼. 난 죽어도 차는 안 살 거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말 이 수레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수레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만 타는 건데 오늘 왕이 귀족들이 타고 있는 수레를 허가해서 가서 너희 부모와 그리고 너의 형제들을 그 마차에다 태워갖고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귀빈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실려 보내죠. 여러 가지를 실려 보내서 수레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당부하기를 가는 길에서 싸우지 마시오 이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 이 집이 잘 싸우는 집이라 그렇지. 잘 싸우는 집이라. 저도 어릴 때 어디 고모네 집 놀러 올 때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잘해? 그러고 왔어요. 엄청 기분 나빴대. 우리 어머니가 평생 안 잊어버리는 말이 그 말이래요. 할머니한테 잘해. 아니 알아서 할 텐데 나보고 잘하란다고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한테 싸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 집이 굉장히 잘 싸우는 집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싸우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왔을 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다. 오늘 그대로 했다. 형들이 그대로 자고면하지 않고 바로의 명을 받들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이래요. 더 줬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더 줬지? 자기 친동생이라 더 줬나 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미래에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베냐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국과 북이스라엘이 이 분열이 일어났을 때에 유다에 남아 있는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딱 둘만 남아 있어요. 오늘 남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그에게 복을 선포하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남아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 있는 자, 기도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자, 예배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자,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은 300과 옷 5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어릴 때 굉장히 호강하면서 잘 자랐잖아요. 오늘 자기가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돌려주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환원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먼저 환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게 환원하고 참으로 사회에 환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형제에게 사랑의 채색 옷을 돌려주고 용서받는 자는 형제에게 용서의 채색 옷을 돌려준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사랑받은 자는 형제에게 사랑의 채색 옷을 돌려주고 용서받은 자는 형제에게 용서의 채색 옷을 돌려주는 이 환원의 원칙을 잘 지키고 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자기의 잘못 자기에게 빚진 자 5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모든 것이 원래로 돌아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이 환원의 원칙을 잘 기억하면서 돌려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각각 차별 없이 다 나누어주고 친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냐민이 받은 것은 다 같이 특별 은총이다. 다른 형제들이 일반적으로 받은 것은 다 같이 일반 은총, 보통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통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 보통 은혜는 기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모든 일반적인 것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반 은혜도 굉장히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은총을 입히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백성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허락하신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란 얘기예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둘러싸여서 완전하게 보호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친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태.
이런 사람을 친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치 울타리를 둘러친 것처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러니 친백성은 누구일까요? 친백성은 누구일까요? 나 그래야죠. 친백성은 누구일까요? 나요. 난데 친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규발하느냐? 친백성은 먼저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세례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의 의식 같지만 세례 받는 것은 구원받은 징표이거든요. 은혜의 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면서 또 오늘 그 다투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다툰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반역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나쁜 역을 맡은 사람들은 주특기가 뭐냐? 거의 원망하거나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주인공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 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원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원망했더니 땅이 쭉 갈라지고 땅에서 불이 나왔어.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될 일이 이런 일이 없어. 멀쩡한 땅이 갈라진다니까. 원망하니까 어떻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버렸어.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 항상 원망하지 말고 다 같이 제 탓입니다. 크게 말해봐.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불평하는 거 좋지 않아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시험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해야 되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죠. 그래서 이렇게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툰다, 반역한다 이 말은 뒤통을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발꿈치를 든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만찬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꿈치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떡을 받아 먹고 나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맙니다. 이것이 반역행위거든요. 발꿈치를 들고 있는 거, 엉덩이를 들고 있는 거.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발꿈치를 딱 들고 있는 사람은 반역자예요. 절대 발꿈치 들으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라간이라고 하는 죄예요. 투덜거리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대들거나 논쟁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바로 이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너희가 가는 길이 편치 않을 텐데 다투기까지 하면 더 편치 않을 것이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안 싸우고 잘 갔지요. 싸웠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도착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지금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설날 좋은 말 같아, 그치? 그냥 여러분 막 회개하시면 기분 되게 나쁠 텐데 오늘 얼마나 좋은 말이야.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그가 생명을 갖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이 지금 살아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바로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계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것과 생명이 내 안에 나를 유지하게 하고 생명이 나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목숨은 누구나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끊어질 목숨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생명은 죽어도 살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며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생명은 누굽니까? 생명의 원천은, 생명의 근본은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실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살아도 산 것이고 죽어도 산 것이다. 이제 살았으나 죽은 자를 어디서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대교회에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정말 살았지? 너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 없는 교회가 있었나 보지, 사대교회처럼.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 개인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실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세상에서는 내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치 죽은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살아 있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잘하니까 이따 손아직 목사님 여기 이만큼 갖고 나왔거든, 줄게. 자, 이렇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 받아도 안 죽어. 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 정신적으로 충격받아 까무러쳤다고 되어 있더라고. 이 주석을 봤더니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까무러쳐 버렸대. 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막 까무러쳐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조카도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하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기절해 버렸는데 뭘 듣고 기운이 소생했느냐?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 것입니다. 아주 신분 높은 왕들을 실어 날리는 이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 거예요. 자, 야곱에게 보낸 황금 마차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보고 기운이 났다고 까무러쳤다가 그거 참 이상하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운이 났을까? 이게 뭐지?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내 마음에 대박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것은 요셉이 보낸 애굽의 마차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태워 올리시기 위하여 보내실 구름마차다.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아니 구름마차 보내도 기운 안 낼게요? 기운 낼 생각 아멘 해보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낸다고? 구름마차를 보내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구름 태워서 올라가신다고 그랬잖아.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누굽니까? 바로는 야곱에게 마차를 보냈지만, 애굽으로 오라고 마차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기 위하여서 구름 마차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림 신앙이 있어야만이 기운이 솟아나는 거예요. 재림 신앙이 없으면, 재림에 대한 대망이 없으면 기운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재림 소망이 없으면 늘 세속주의에 빠져 있어. 돈 그냥 세상에 미쳐. 언제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그냥 세상에 허무한 것에 미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기운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대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 마차를 보고 정신을 차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림 마차, 바로 그 구름 마차를 보고 정신을 차리는 크리스찬을 암시하고 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말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고야 말리라. 왜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요? 야곱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인 것을. 근데 왜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요? 애굽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천국 가려고 할까요? 가보지도 않은 그 천국을 왜 가려고 할까요?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 안 갈 거야. 차라리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난 지옥에 갈 거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지옥도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에 가느냐?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이민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삶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천국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안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오실 거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근데 날짜는 아무도 모르니까 날짜 알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다 가르쳐주고 나는 신발도 안 신고 다닐 거야 아마. 날짜를 몰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비밀에 붙인 것은 우리로 근신하게 하시려고, 깨어있게 하시라고, 그리고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날짜와 그날과 그 시는 비밀에 붙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애굽 역정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계속해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성막들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수많은 영혼을 선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데 이 큰 은혜를 형제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환연의 원칙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내게 구름 말차를 보내실 것이다 오늘 찬양한 대로 기대하시면서 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